명예의 전당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명예의 전당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분야에서 아주 뛰어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을 기념하고 그리고 축하해주는 그런 곳이 바로 명예의 전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보면 여러 가지 종류의 명예의 전당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스포츠든 과학이든 아니면 사회봉사든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일들을 하신 분들을 기념하고 축하해주고 그들을 기리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명예의 전당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는 별로 없었으나 이제는 하나씩 둘씩 생겨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한국 야구 명예의 전당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나요? 생기려고 하는 건가요? 부산 기장군에 가면 한국 야구 명예의 전당이라고 하는 것을 만든다고 합니다. 아직 안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야구 분야에서 아주 뛰어난 선수들, 그 사람들의 이름을 헌액해서 사진도 붙이고 동상도 세우고 해서 그 분야에서 뛰어난 분들을 기리는 그런 일들이 명예의 전당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명예의 전당 비슷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히브리서 11장이 바로 그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이 뛰어난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믿음이 있었고 저 사람은 저런 믿음이 있었다고 하면서 정말 믿음의 분야에서 뛰어난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씩 기록하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가를 히브리서 11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지금까지 몇 번에 걸쳐서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여러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하나씩 살펴본 바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순서에 따라서 모세 부모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음의 영웅들의 이름에 모세의 부모들이 등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아주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엄격하게 말하자고 한다면 모세의 부모가 어떤 뛰어난 일을 성취했다거나 어떤 위대한 일을 이룬 사람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대단한 일을 이룬 엄청난 공헌을 한 사람들의 명단에 들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자격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모세 부모가 언급된 것 자체가 약간 특이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부모님들의 그 노력을 생각한다면 참 대단하죠. 어떤 한 위인을 길러낸다고 하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볍게 볼 일이 아니고 정말 위대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부모의 그 헌신과 노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정말 그 자녀를 잘 키웠기 때문에 그 부모를 위인의 명단 가운데 집어넣는 것은 약간 특이하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이 있는데 다윗의 부모가 누구였죠? 아버지가 누구였죠? 이새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으니까 이새도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대통령을 길러낸 부모가 있다고 한다면 어쩌면 그 부모는 정말 대단한 부모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그 부모의 탁월한 식견과 그리고 대단한 헌신과 노력들이 대통령을 길러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 대단한 분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의 부모를 따로 떼어서 위인의 명단 가운데 집어넣는 일은 없습니다. 금메달을 땄다고 한다면 그 금메달을 딴 선수에게 박수를 치기도 하고 그리고 그 금메달을 따낸 선수를 어떻게 길렀는지 부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를 영웅의 반열 가운데 떠받치지는 않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들을 언급하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씩 언급하다가 오늘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는 모세 부모의 이름을 넣었다고 하는 것이 아주 특이하죠. 도대체 부모가 한 일이 무엇일까요? 모세의 부모님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가 참 예쁘구나 하는 것을 알고 이 아이를 숨겨서 길렀다고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건 대단한 일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모든 부모가 다 할 수 있는 일이죠.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부모님들이 다 모세의 부모처럼 그 자녀들을 위해서 열정을 다했고 수고를 다했고 모든 노력을 다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죠? 예, 자신 있게 대답하시네요. 하지만 모세라고 하는 그 아이를 길러낸 것이 어느 부모든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런데 놀랍게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것을 지적하면서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향해서 박수를 칩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인가 특출나거나 뛰어난 업적을 이루거나 뭔가 탁월한 일을 해내면 그때서 박수를 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든지,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냈다든지, 요셉처럼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든지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어내면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박수를 쳐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인정하시는가? 하나님은 그런 탁월한 결과, 뛰어난 업적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든지 자신의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떤 대단한 일을 이루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의 현장 가운데서, 아버지면 아버지의 그 입장에서, 어머니면 어머니의 입장에서 그 사람이 서 있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 성경적인 관점인 줄로 믿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애굽 왕 바로 왕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아주 끔찍한 명령을 하나 내렸습니다. 바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의 직책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애굽의 왕의 직책을 가리켜서 바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바로 왕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꾸만 불어나는 것을 너무나도 두려워한 나머지 이스라엘 가정 가운데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하나님의 뜻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살인하면 안 되는 것인데 바로 왕은 그 아이를 죽여버리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배치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로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왕의 지엄한 그 명령에 불순종했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죽임을 당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해서는 이 아이를 죽여야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때 이 아이를 죽여야만 내가 살 수 있고 이 아이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왕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까? 거부해야 합니까? 대답 좀 한번 해보십시오. 순종해야 합니까? 바로왕의 명령을 거부해야 합니까? 거부해야죠. 어려운 거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어긋나는 바로의 명령이라고 한다면 거부하는 것이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안타깝지만 실제로 그런 상황이 우리들에게 닥치게 되면 우리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율배반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런 상황이 내게 닥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보다는 바로왕의 명령을 어쩔 수 없이 들을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외정시대 때, 일제시대 때 우리들의 선조들은, 신앙의 선조들은 이러한 명령에 너무나도 무참하게 쓰러져 버렸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신사참배를 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우상숭배라고 할 수 있는 이 신사참배를 참여하는 것이 옳습니까? 신사참배를 거부해야 합니까? 거부해야죠. 그런데 외정시대 때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그 일본 사람들의 명령 앞에서 무참히 항복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목사님들이 그랬어요. 누가 그랬을까요? 장로님들이 그랬어요. 물론 외정시대 때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거부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됐을까요? 소수에 불과했어요. 단지 몇 명에 불과했고 대부분의 99%의 성도들이 신사참배에 굴복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해방이 되었을 때 이들은 뻔뻔하게 과거에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것처럼 행동했을 뿐만 아니라 순교자들의 비석을 세우고 순교자들의 기념관을 만들면서 마치 자신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위장하면서 살아온 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민낯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1절 말씀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예수님께서 당시 바리새인들을 보고 서기관들을 보니까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비석을 만들면서 우리가 그때 살았더라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그들 자체가 그렇게 악을 행하고 있는 모습을 주님께서 지적하신 것이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하는 모습을 보면 순교자 기념관을 만들기도 하고 기념 사업을 하면서 손양원 목사님을 본받아야 한다고 하고 주기철 목사님을 본받아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알고 보면 그들의 신앙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신사참배의 죄에 빠져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신앙생활하기가 좋은 시대입니까? 나쁜 시대입니까? 옛날에 비하면 좋은 시대 같아요. 신사참배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바로왕 같은 그런 명령이 없습니다. 아기를 죽이라고 하는 바로왕의 그런 무참한 명령들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그런 강요가 없는 태평성대의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똑같은 그런 위험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는데 오늘날에는 누가 우리에게 신앙과 반대로 살아가라고 강요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돈이고 재물이고 성공해야 한다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돈을 벌려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고 속이고 다른 사람들을 짓밟아버리고 약한 자들을 착취하고
끝까지 탐욕을 부리고 원수를 갚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얻을 수 있다고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명령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돈이요, 재물이요, 성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런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서 망할 것이고 성공할 수 없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아주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위협을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위협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런 위협이 전혀 없습니까? 있어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의 문필가는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구제하기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구제하게 되면 그러면 내 생활이 궁핍해질 거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우리는 가난하게 살게 될 것이고 우리는 힘들게 살게 될 것이고 이 세상에서 짓밟혀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위협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고 이 세상의 돈과 재물과 성공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기보다는 이 세상의 방법에 순종하면서 살으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돈의 위협에 굴복할 것이 아니라 성공의 위협에 굴복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서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는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무서움 때문에 굴복하고 있는데 모세의 부모는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위대한 무엇인가를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무슨 대단한 업적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바로 그 상황,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바로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아이를 살려두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고 하는 그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는 그런 결단을 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크리스찬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불상 앞에 가서 머리를 숙여야 합니까? 숙이지 말아야 합니까? 말아야죠. 다행히 우리 교회 내에는 정치인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그 앞에 가서 절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정치인은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크리스찬이지만 불교도들이 있는 절에 가서 그곳에서 절하지 아니하면, 합장을 하고 고개를 숙이지 아니하면 불교도들의 마음을 얻지 못할 것이고 결국 선거에서 나는 표를 얻지 못하게 될 것이고 결국 불교도의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 나는 투표에서 떨어질 수 있겠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크리스천 정치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서 머리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합장을 하는 거예요. 머리를 숙이는 것은 우상 숭배의 죄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라고 하는 바로가 내 앞에 절을 해야 네가 정치적으로 살아날 수 있겠다고 하는 그런 명령 앞에, 압력 앞에 굴복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 옛날 과거에만 바로왕의 지엄한 명령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는 투표라고 하는, 표라고 하는 그런 위험한 위대한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 불상 앞에서 절하라고 우리를 강요하는 것인데
그것은 역시 신사참배의 죄와 같다고 말할 것입니다. 과거에는 총과 칼로서 머리를 숙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요즘에는 표로서 혹은 권력으로서 돈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머리를 숙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 앞에서 머리를 숙이는 것은 그가 참된 크리스찬이 아니라 사실은 신앙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야망을 추구하려는 가짜 신앙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크리스찬들의 표를 구걸하고 절에 가서 머리를 숙이면서 불교도들의 표를 구걸하면서 신앙은 그들의 참된 삶의 목적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성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신앙을 이용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권력이 신이고 그리고 재물이 신이고 모든 것들이 다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 신일 뿐 참된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만일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신앙을 지키고 싶어서, 제 신앙에 정직하고 싶어서 저는 다른 종교의 불상 앞에서는 절을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제 신앙과 반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고 존중받아야 한다고 하는 성경적인 가르침에 따라 기독교인이든 불교인이든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게 누구든지 장애인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동쪽에 있는 사람이든 서쪽에 있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위해서 공정하고 좋은 정책을 펴 나갈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모세의 부모의 이름이 뭐죠? 아므람과 요게벳입니다. 이 아므람과 요베셋은 자신이 처한 위치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세상의 권력에 굴복한 것이 아니라 죽으면 죽을 수 있겠다고 하는 각오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이 세상의 권력을 무서워하지 아니한 것이 모세 부모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위대한 일을 이룬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단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엄청난 겉으로 드러난 업적, 무엇인가 대단한 것을 이루어낸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그 자신이 처한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느냐, 믿음으로 죽을 것만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 때문에 모세는 죽임을 당하지 않고 탄생할 수 있었고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바로 왕과 같은 그런 존재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외정시대에 살지 아니하고 애굽의 종살이 시대에 살고 있지 않지만 지금은 그때보다도 더 강력한 돈의 우상이, 그리고 권력의 우상이, 성공의 우상이 우리를 굴복시키면서 그 세상의 법칙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망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망하게 되면 어떡하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다가 바보 취급당하면 어떡하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결단했을 때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면 어떡하나? 두려워하고 걱정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늘 여기서 실패해 왔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실패한 삶을 살고서 여기에 올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산 것이 아니라, 모세의 부모처럼 산 것이 아니라, 또 거짓말했고, 또 속였고, 또 미워했고, 또 인색하게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며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삶을 살으면서 그렇게 살아야만 내가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자유하면서 살다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늘 넘어지고 늘 쓰러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맑게 씻기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넘어질 때마다 다시 한번 나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늘 또 결단하고 또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